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허락되어지는 나날을 살아가는 동안 힘차게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기도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신일이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의 능력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허락하사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다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까지 지켜 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떠한 시험이 오든 풍파가 오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윗은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늘 기도하며 은혜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승리하였던 것 같이 성도들이 가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사 가정의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여 감사가 충만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우심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모님 건강도 조속히 이루게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되 다윗의 나라를 믿음으로 정치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귀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의 목마른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해 놓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19장 21절 이하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경고였죠?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 경계선을 넘어서 가까이에서 또는 궁금함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너는 백성들에게 잘 경고해서 경계선 너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다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20장 1절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계명을 들었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으로 접근하면 더 가까이 가면 죽을 수도 있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10가지 계명을 들었어요. 10가지 계명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계명 듣기 전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10가지 계명을 듣고 있는 중에도 두려웠고 또 10가지 계명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엄중한 말씀들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계명을 듣고 있는 그 현장은 어땠는가 하면 우레, 이 천둥이죠. 천둥 소리가 꽉꽉 이렇게 났고 번개는 번쩍번쩍했고 산에는 연기로 가득했고 나팔 소리가 뿌아 이렇게 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장면이 조용한 그런 상황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가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계명을 듣고 난 직후에 어떤 심정이었냐면 무서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멀찌감치 처음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으니까 멀찌감치 그 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경과 소리들을 보고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에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보다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겁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뭐 이렇게 듣기에 무서운 괴기한 그런 음성이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실 때 워낙에 엄중한 말씀을 하신 데에다가 그 상황 자체가 배경음악 자체가 그 백뮤직 자체가 어마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우레소리, 나팔소리 그리고 번개가 번쩍번쩍 산의 연기가 자욱한 그러니까 대단히 심상치 않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데 너무나 무서워 떨었던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어떤 격정이 일어났던 거죠. 무서움,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긴 시간 동안에 직접 듣자 그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꽉 죽을 것만 같은 무서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는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대신 좀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좀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합시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또 들었다가는 다 죽고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백성들이 가까이 접근했다가는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일정한 거리, 하나님과의 일정한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으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냥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 노출돼 버리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두게끔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자신들이 범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음성이 들려오자 그들은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3장 8절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간격을 만들었는가? 그건 바로 사람이 저지른 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 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게 하면서 그것을 어기고 접근했다가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알잖아요. 훌륭한 선지자죠. 그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성전에서 이렇게 만나고 말았으니 난 죽었다 이제. 특히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이 거룩한 성전에서 만나 뵈었으니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배울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저리 장면만 본 거죠. 번개가 치고, 번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레가 치고 천둥 소리가 꽉꽉 나고 나팔 소리가 빡 나고, 나팔 소리가 하나님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연기가 가득 찼다고 했는데 연기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거기 임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떤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자연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으로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현상인데, 그 현상만 보아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이고 우린 죽어, 살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다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부터는 대신 얘기해달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너 하나님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 하나님 소리 들어봤어? 하나님 소리를 내가 직접 들으면 믿을게. 그냥 안 믿겠다는 얘기죠. 안 믿겠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몰라도 많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면 하나님 잠깐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해요. 한번 만나주세요 해서 만났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서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콱 죽는 거예요. 범죄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형상을 가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봐도 볼 수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봤다. 그럼 죽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길 원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 탁 나타나신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뭇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동시에 거기서 다 봤는데 그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하신 말씀 있거들랑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들을게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럼 모세는 괜찮냐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음성 직접 들어도 괜찮은가?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까이 오게 허락하신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지도자인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히 죄 없는 무결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올라오고 백성들은 오지 말아라. 너는 내 말 들어도 되고 백성들은 내가 전한 말을 너를 통하여 듣도록 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넌 내 얼굴 못 봐. 성경에서는 얼굴 또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네가 나 보면 죽어. 그런데 내가 너를 특별히 보여주는데 내 옆자리를 이렇게 비워줄게. 거기에 잠깐 서 있어봐. 내가 그 앞을 지나갈 건데 손으로 너를 잠깐 이렇게 가려두었다가 살짝 열어 보일 때 지나가는 내 등을 네가 볼 수 있어. 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한 사람이 성경 전체에 없어요. 이 사람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등을 봤단 말이에요. 지나가신 등을 봤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것을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은 그렇게 두려워해도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었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도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는데 보면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인지하시는 이유가 있다. 물론 너희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아. 그런데 이렇게 임재해 계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치려고 너희들을 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들었잖아요.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10가지 계명을 뭐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렇게 가볍게 듣지 말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지키길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 계신 임재하신 장면을 보여주신 거니까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위로하고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멀리 서서 보는 앞에서 모세가 유유히 하나님 계신 구름 속으로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하는 무서운 분, 그분의 말씀은 꼭 지켜야 하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계명이고 또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가 직접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말씀 듣지도 못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그렇죠? 중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요.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자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될까요, 모세는? 예, 그러고도 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이 뭐예요? 11절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다?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6절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예요. 왜 중보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그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올바르게 세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모세와 유사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많이 일어났지만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 이후로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 너랑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내가 일으키겠다. 나중에
그가 나에 대해서 다 말해줄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장차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하셨을 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란 말이죠. 신명기 18장 18절인데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 여기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누구냐면 모세. 구약시대의 중보자는 모세.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두려워했듯이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지금은 만만한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이 뭐 한번 보여봐라, 만나보자, 한번 얼굴 한번 보자,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모세는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갑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어요. 아니, 나가려고 하지도 않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은 언약, 옛날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 있는데 새로운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 맺은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의로운 피, 보배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의 피를 보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흘리신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이에 빠진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서운 분이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두려운 분이세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속에서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자고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만약에 우리가 어겨서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대언해 주신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대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면 되겠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은혜, 중보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계명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지면서 막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보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빌어주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못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워서 진짜 오금이 저릴 정도로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기로 결정하셨고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행로, 광야의 행로가 계속될 수 있었죠.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번 멸망당하고 몇 번씩 멸망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남은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중보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까? 우리는 혹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없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구름이나 번개나 천둥 같은 장면을 볼 수는 없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지요. 그런데 굳이 그런 걸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놀라운 그리고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은 뒷전으로 제쳐놓고 다른 곳에서 산속에 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든지 어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행동은 맞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록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음성을 대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이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디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경외해야 할 두려운 분이세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은혜와 은총들을 우리는 이웃과 나누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음성을 우리가 우리의 귀로 직접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그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성경을 그 이전보다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읽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그 옛날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를 교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보시고 저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넓고 크신 가슴으로 저희를 받아 안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의 기름진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 뜻에서 빗나갔던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주의 뜻을 받들어 믿고 따르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더 가까이 하길 원하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속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사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저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남은 날을 사는 동안에 더욱 성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온전히 상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